할로 여러분, 날씨가 정말 좋아요. 조금만 있으면 단풍 들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산책하기도 정말 좋죠. 세상은 시끄러워도 결국 가을은 오고 말았어요. 사람들은요, 가을이 오면서부터 슬슬 한 해를 돌아보잖아요. 괜히 누런 논밭을 보며 철학자가 되기도 하죠. 여러분의 한 해는 어땠다고 요약할 수 있나요? 그 중에 꼭 한 꼭지는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좋겠네요. 묵상과 적용이 일상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큐티해 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말씀이 저희 마음을 물들이게 도와주세요.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상들, 멍진상들이 끝까지 말썽이야. 갈라디아서 4장에도 여전히 그 인간들이 싸지른 X를 걷어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게 뭔지 생각하며 본문을 읽어보세요. 거짓 형제들이 던진 오물덩어리가 뭐라고 했죠? 율법을 지키라고.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아니, 보장받는다고. 다른 말로 믿음만으로 구원받으려니까 불안하지? 그러니까 당신이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추라고. 그게 행위, 공로입니다. 할례, 절기, 준수 같은 율법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인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짓말이야. 지난 금요일에도 말했지만 이게 무진장 헷갈리는 주제거든. 무료냐, 부분 유료하냐, 유료냐. 세 가지 선택지가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하나요? 무료면 뭔가 결함도 있고 광고도 뜨고 기능 제한도 있을 거라 생각하죠? 스마트폰 앱이나 게임 중에 쓸만한 무료는 별로 없어요. 사람 심리가 그래요. 구원은 무료야. 예수님은 죗값으로 상당한 가치를 지불하셨지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계산이 끝난 구원을 얻어요. 그래서 우리 편에선 공짜. 이런 구원 방식을 설명하는 게 복음인데 거짓 형제들은 요걸 비틀어 버리는 거지. 믿음 곧 구원. 얼마나 간단해. 그런데 믿음 더하기 행위는 구원이라고 계산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여러분이 앱을 구독하고 캐시템을 꼭 써야 직성이 풀리는 것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우리가 스마트폰 유료 결제의 함정에 빠져서 질러? 말어? 고민하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지켜? 말어? 고민하게 되었어요. 무료냐, 유료냐의 치열한 머리싸움은 근본적인 인간의 본능이에요. 누구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복음에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어요. 바울쌤은 그걸 종이냐 자녀이냐의 문제로 오늘 본문에서 풀어요. 바울 시대에도 종이나 노예가 있었는데 그 관계는 쉽게 뒤집을 수 없었죠. 하지만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어요. 그건 자녀를 교육할 때입니다. 당시 사회에서 자녀 교육을 똑똑한 노예에게 맡기기도 했어요. 그러면 어린아이와 노예의 위치가 뒤집혀 신부는 주인집 아들인데 노예의 통제를 받아요. 행동 하나하나를 지적하고 심지어 재산까지 대신 관리하면서 용돈이나 던져주는 거야. 종이 주인처럼 행세하고 주인집 아들이 종처럼 지내요. 하지만 그 관계는 영원하지 않아요. 주인집 애가 자라면 관계는 되돌려집니다. 바울쌤은 이걸 말하고 싶어요. 3절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헛된 가르침 아래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라고 하죠. 관계 설정만 보세요. 잠시 노예 상태였다가 어느 한 시점에 회복됩니다. 우리는 전에 얽매여 살았어요. 율법의 계약직이었어. 율법이 사람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정죄하고 간섭했어요. 율법 때문에 주눅들고 죽고 싶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나 어느 한 시점에 회복됩니다. 그 시점을 바울쌤은 예수님이 오신 때라고 이 문단에서 밝혀요. 이 문단 다시 읽어볼까요? 4절에서 7절. 4절에 그러나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세상에? 율법 아래에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하셨어요. 내가 청소에 애를 자주 듣는데 내 아들이 엄마에게 야단을 맞아 장난감 다 치우지 않으면 간식은 없어. 그렇지만 장난감이 너무 많이 흩어져 있는 걸
내 아들이 그걸 치우다가 울어요. 그래서 내가 긍휼의 마음으로 다 정리했어요. 간식의 조건은 장난감 정리였지 누가 하느냐가 아니었거들랑. 내가 했어도 내 아들이 한 것처럼 되었고 아들은 간식을 맛있게도 냠냠하는 해피엔딩. 하나님은 율법을 다 지키는 자라야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셨어. 그게 구원의 조건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구원받아. 그 조건을 예수님이 대신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100점 만점. 그러나 혜택은 우리가 받아.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100점 맞은 것처럼 인정, 동의보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하셔요. 그게 잠시 율법의 노예로 있던 우리가 자녀로 회복되는 한 시점이다. 다시 말하지만 율법은 문제가 없어요. 다만 그 율법을 접한 인간이 너무 심하게 타락하고 오염되어서 그래요. 예를 들면 음식과 같아요. 갓난아기들은 설렁탕을 먹으면 안 돼. 사줘도 못 먹어. 먹고 소화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설렁탕이 나쁜 거임? 아니, 갓난아기가 아직 못 먹는 거잖아.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애는 아니지만 율법과 자유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율법보다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문제가 있어서 율법을 다 소화할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꼴깍 하시고 소화 잘 하신 다음에 우리가 먹은 것처럼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죠. 이걸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3분단에 나오는 거야. 읽으면서 동시에 나는 어떻게 살지를 고민해 보세요. 8절부터 11절. 보세요. 거짓 형제들은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전에 따르던 헛된 가르침으로 다시 되돌리려고 해요. 스스로 종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죠. 믿음이 곧 구원인 단순한 셈을 믿음 더하기 행위라야 구원이라는 복잡한 공식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의외로 이게 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믿음에 헌금을 보태서 중고등부 임원이란 타이틀을 더해서 엄마 아빠 믿음에 숟가락 얹어서 교회에 꼬박꼬박 출석한 것을 이력서에 적어서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음에 자신 없으니까 뭘 잘해서 가산점을 받으려는 거지.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내가 쪽바로 사는 건 당연하지만 구원받기 위해서 뭘 열심히 하자는 건 나는 종이로소이다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자기 믿음을 이렇게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전부 구원받는 믿음이 탄탄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이제는 어떻게 사느냐를 고민할 수준은 아니잖아요. 어떤 친구는 누굴 믿어야 구원받는지 감도 못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 믿음은 구원이라는 단순한 셈을 기억하세요. 누가 어떤 헛소리를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놓치지 마세요. 뭘 어떻게 해서 구원을 확보할 거라는 노예의지로 살지 마세요. 구원 얻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도 이런 복음을,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믿음만 잘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품과 인격을 점점 갖춰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모두 거기까지 가기를 바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의 행위 이전에, 저희의 어떤 순종 이전에 믿음이 먼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순서를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을날 잘 보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납시다.